복된 주를 맞이해서 명예의 희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이 찾아가는 은총의 시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점에서 봤던 책이 하나 있어서 그냥 봤다가 제 서적에 없어서 급하게 하나 책을 썼는데 신약 성경 읽기라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약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문화적 눈으로 봅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나라 눈으로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볼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이 있는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어쨌건 신학까지 다 해서 한 40년을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명예에 대한 설교를 못했어요. 솔직히 이 명예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3개월 전에 이렇게 해야겠다고 자료를 좀 킵해놨는데 이제야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면서 이 책을 바로 구입해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 봤어요. 금요일 날 보는데 이 책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깊다, 좀 딱딱하다 이런 거였지만 그러나 의도는 있다. 뭐냐면 열쇠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는 열쇠, 눈 이런 것으로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뭘까? 이분은 하나는 뭐냐면 명예다. 두 번째는 친족이다. 하나 또 친족이에요. 세 번째는 정결이다. 이게 세 가지 이거로 책을 썼어요. 구약 성경에 이 명예라는 것은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 명예, 친족, 정결.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이 명예에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더 나아가 정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성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8가지 차트로 나눠지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이 명예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 희복이 뭘까? 이 명예가 뭘까?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문을 열었던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리빙스턴입니다.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은혜의 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헌금바리를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헌금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어려서부터 은혜의 싹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스어를 공부했고 헬라어지요. 헬라어를 공부하고 더 나아가 의사까지 돼서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너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코틀랜드의 그 문화, 스코틀랜드의 그 여러 가지 집안의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나라, 뭐 이런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같은 것은 저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탄자니아 70년대 80년도에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산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니까 형이 말립니다. 너는 그냥 가서 개 주고 말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영국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묻혀있는 장소가 있는데 영국의 웨스터맨 사원에 리빙스턴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님은 무명의 의사가 되고 끝나버렸지만 이 아프리카 선교했던 스코틀랜드 사람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유명한 사원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만 묻혀지는 그곳에 이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프리카에 가서 있는데 한 마을이 계속 밤마다 사자들이 와서 소를 죽입니다. 도와주겠다고 가서 총을 들고 가다가 사자에게 어깨를 물립니다.
그리고 나서 딴 사람도 막 총을 쐈는데 몇 명의 같은 주민들도 죽고 정신 차려 총을 쏴서 한 마리 사자를 죽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자가 그 마을에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을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했고, 나중에는 부인도 죽어요. 그러나 혼자 아프리카를 횡단하다가 저 캐나다 가면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뭐 폭포 중에 그렇게 멋지고 대단한 폭포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아요? 캐나다의 나이가라 폭포는 대단한 폭포입니다. 가냥 입이 벌어져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참 놀랐다는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2배나 큰 폭포를 발견하고 빅토리아 폭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났는데, 그리고 고향 땅에 와서 강의를 할 때마다, 대학생 강의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로 초청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다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 아프리카 힘든데 어려운 데 가서 어렵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리빙스턴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하나님은 정녕 너와 함께 한다는데,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가 이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의 그 사람들과 유럽 사람이 이게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어요. 그 뼈와 살은 웨스트민스터에 묻혀 있고 그 소원대로 심장은 아프리카에다가 묻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에 저분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었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이었어, 이런 묘비명과 추도할 때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명예로운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명예로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사람이 돌로 맞아 죽게 되어서 핍박이 있자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가 가지고 교회를 생겼는데 자꾸 교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20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터키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다가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요.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한 능력이 이 교회에 머물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의 역사도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내가 이렇게 명성을 얻었구나, 명예를 얻었구나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최고의 학벌을 나왔던, 가말리 학벌을 나왔던 이 사울이 개종했던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제자들 다 교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생기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일컬음을 받는 게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3대 큰 도시가 있다면 로마의 수도, 바로 천년 동안 로마가 있을 때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더 나아가 알레산드로, 이집트에 있는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 도시가 이 수리아 안디옥, 터키에 있는 도시가 50만을 살고 있는 이곳에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가 교회를 생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생겼고 또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종신대 구약학 교수 김지찬이라는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아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더 나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를 그분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하고 비교하고 있냐면 카이사 노이스,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바로 크리톤 노아스와 라틴어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황제의 사람인데 황제의 노예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황제의 노예다라는 사람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에게 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의 말로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어떨 때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렇게 좀 씁니까? 어느 날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신문하면서 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비아냥거리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정받는 말로 이 사람을, 이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평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평판입니까? 도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평판은 뭡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평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약은 이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구약 전체가 쫙 흘러요. 누가 수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소개하면 다윗이 착한 명예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울왕과 비교할 때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수치가 뭐였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겁탈하고 그 장군을 죽이는 파렴치한 수치를 갖고 있었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아브라함도 부인을 두 번씩 속여서 정식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팔아먹을 같은 그런 인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명예로워서 왔습니까? 명예롭지 않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해서 수치스럽게 말을 하고 있죠. 뭐라 말합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 선한 것이 뭐가 나겠냐? 갈릴리에서,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 뭡니까? 제사장 그 집안 사람도 아니고, 아니 예루살렘 그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저 갈릴리 그 이방 사마리아 지역 촌스럽고 정말 이거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욕 먹는 동네에 그 촌놈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철통 권세를 갖고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로마를 정복할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목수 요셉 저 천한 거,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가장 천한 것이 뭐였어요? 백정 아니겠습니까? 백정이 어떤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명예로운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명예롭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질타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명예롭고 대단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자라목처럼 내미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며 7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화가 있는 삶이 있다라 말하는데, 왜요? 잘못된 명예를 구할 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주로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직업이 뭐예요? 율법사, 교법사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께나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대필하고, 더 나아가 변호사처럼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하나님의 일은 뭐 많이 하고 말씀 따라 살자고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래요. 그러면서 화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위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장사꾼이 가던 사람이 많은 곳에 그 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척 외식 연극 쇼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선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상만 받으면 상을 끝난 것으로 끝나겠어요? 교만하면, 오만하면 멸망의 선봉이요. 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잘못된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문화를 받는다. 왜 윗도리를 긴 옷을 입고 여기다가 옷단수를 다는데 옷단수를 길게 하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인정받는 명예만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실제적으로 임했던 샘플이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장 절에 바로 전에 4장에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역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구브루 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하였더라, 격려자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말은 뭐겠어요? 발 앞에 자기 재산 팔아서 발 앞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이 목회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대표해서 쓰시옵소서라고 내놨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건물을 잘 짓습니까? 돌아가실 때 유산을 그 교회에다 갖다가 바칩니다. 사이에 환원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만 딱 갖다 줘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니까 유럽 교회가 건물도 잘 짓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흉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몰래 훔쳐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자 먼저 남편이 죽고 그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속여버리면, 다 죽여버리면 몇 명 남겠어요? 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당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시대에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반지게 나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는다, 건방 떨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 지상제는 죽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샘플로, 본으로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여줬고, 엘리야시도 막 능력이 막 임해가지고 아람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예물을 드려 가지라 했더니 나 안 갖는다. 그거 안 가져도 된다. 그랬더니 종이 몰래 차폭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결국 제비 뽑아 돌로 그 가정이 쳐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아간에게 있었고, 아간 불명예스러운 사람, 신학시대 가룟 유다, 빌라도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샘플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명예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구약에는 오늘 신명기서 26장 19절에도 신명기 4장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 중에 보면 성민교회, 성민교회 이런 교회가 가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갖고 온 것 같아요.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일반 사람과 우리와 뭐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거룩이 달라요? 뭔가 우리가 다른 게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자라나는데 애들과 뭐 똑같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민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신학시대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불러낸 자의 모임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똑같이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불러낸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호와의 성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너무 허물지지만 그러나 너희를 성도라 칭할 것이다, 너희를 나의 자녀라 칭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헌신이 저희들에게 요구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절에도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보다 낫도다. 전도서 7장 이제 솔로몬은 명예를 값진 기름보다 좋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라고 명예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헛된 명예는 뭡니까? 이 헛된 명예를 다른 말로 봐, 헛된 욕망을 구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된 야망을 구하지 말라.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비전에 끌려가는 사람 비전어린이, 그 반대로 야망에 끌려가고 욕망에 끌려가고 헛된 명예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존을 사냐 비전을 사냐, 야망으로 사냐 비전을 사냐.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주님으로 모셨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거,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내 거, 그게 어디에 다 기록되어서 성경이라는 것에 다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이 원하시면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헛된 명예를 구하는 사람의 서양 속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피부의 깊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도다. 아무리 아름답고 학벌이 좋고 뭐 재산이 많이 가져도 잘난 체하고 막 이러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면 이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명예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안 가지고 있는 게 도리어 그에게는 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벌 좋고 잘났고 많은 재산 갖고 있고 능력 갖고 있고 달란트 갖고 있다고 뽐내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름답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아름다운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값으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된 명예를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마세요. 일장충몽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2024년 봄꽃이 폈더라고요. 지금 매화꽃 펴서 수많은 사람이 막 그쪽으로 놀러 가고 있지 않아요? 저 밑에 뭐 전남 광양으로 놀러 가고, 조금만 있으면 뭐 이천에 산수화 꽃들이 필 거 아닙니까? 이 지역도 개나리, 진달래가 막 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장 그것도 조금 있으면 다 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에도 화모심이로 건불 1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것도 10일이면, 여기 있는 꽃도 10일이면 다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아주 그냥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11홍이에요. 건불 10년이에요. 권력 가졌다, 권력 맛 알잖아요. 1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그래서 베드로는 헛된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헛된 명예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아주 베드로가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썼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풀을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그 영광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대요.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거는 세세토록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명예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명예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람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예를 세상적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 육체적 명예, 이걸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명예롭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예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명예가 있어요. 내가 불명예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보기에 이 구분을 잘 못하면 헛된 명예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자랑합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자랑합니다. 엄마들이 아줌마 첫 번째 등장해서 우리 애는 참 착해요. 반찬 투정도 안 거 용돈도 달라지 않아요. 두 번째 엄마가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요 반항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요. 그래서 첫째 아줌마가 두 번째 아줌마에게 물어봐요. 애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갓돌 지났는데요. 그랬더니 또 당신의 아기는 어때요? 그랬더니 100일밖에 안 됐는데요. 뭘 반항 안 하지요. 용돈 안 달래죠. 로마의 한 카페에서 천주교 신자가 5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신부인데 그 애가 나타나면 파도 아버지 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줌마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주교인데 그랬더니 와 그리스 은혜 막 이렇게 한다는 거. 또 내 아들은 추기경인데 그랬더니 막 경의합니다 막 그런데요. 그랬더니 또 하나 우리 아들은 교황인데 성스럽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아줌마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딸이 몸매가 38, 24, 36이래요. 그랬더니 모든 남자들이 만날 때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침대를 사고 자랑하고 싶어서 고급 침대를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를 불러놓고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자랑할 게 없대요. 속치마가 하나 샀는데 치마를 자꾸 올렸대요. 이게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국회의원들 보면 4월달에 우리가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내기철 될 거예요. 그러면 와서 모내기 내는 것처럼 흉내를 내다가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 잘못된 명예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명예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은 명예롭고 염소는 수치스러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도 있어, 일리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양과 염소 보면 염소 수치스럽다,
부흥강사도 그러잖아. 염소는 뿔나고 막 뒷발칙하고 고집탱이 생겨가지고 염소 같은 교인은 아주 이건 작살내야 됩니다. 뭐 복이 없습니다. 염소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염소가 듣지는 않겠지만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속죄제 드릴 때 뭘 드려요? 양과 염소를 동시에 드려요. 같이 동급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더 나아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사 때 양을 드리지 않고 대제사장 가문을 위해 첫 번째 드리는 속죄 제물로는 소를 드려요. 황소를 드려요. 두 번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2마리 염소가 필요하잖아요. 한 마리 염소는 백성들의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있고, 한 마리 먹는 거 아세살 염소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염소를 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저가 틀린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소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나는 뿔 달렸다고 왜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말하고 있고, 왜 나는 자꾸 뒷발질 한다고 해서 나쁜, 아니 소는 뒷발질 안 해요, 말은 뒷발질 안 해요, 양 고집 없다고요? 옆에 봐요. 고집 없나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 고집 없는가? 여기서 다 고집 없는 것처럼 거룩하지만 집에 가봐요. 그냥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말한 근거는 양과 염소를 천국과 지옥병서로 나눌 때 양의 편이 있고 염소 편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염소가 많이 순환을 당해. 맞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게 뭐와 같을까? 뭐가 같으냐? 이걸 뭐 예를 들려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쌀밥 좋은 거 아니고, 쌀밥 맛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애들에게는 쌀밥 먹어도 돼요. 그런데 당뇨나 고지혈증 걸려가지고 이 몸에 피가 통과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쌀밥 먹으면 안 돼요. 현미 먹어야 돼요. 또 뭐 먹어야 돼요? 보리밥 먹어야 돼요. 반밥 먹든지 7대3은 적어도 먹어야 되는데 쌀밥만 계속 먹으면 어때요? 고지혈증이 더 커지고 당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쌀밥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몸이 나쁘면 쌀밥이 나쁜 거예요. 아니, 칼이 있어요. 칼이 내가 잘 사용하면 이게 음식 만들고 의사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둑놈이나 강도가 있으면 나쁜 거. 이 염소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염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소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양들을 키울 때 염소가 좋은 게 뭐냐면요, 양들은요 위험한 일을 도전을 안 해요. 염소는 뭐냐면요, 언덕도 막 올라가요. 막 얼마나 염소가 대단한 줄 알아요? 45도 각도에 가서 딱 서 있어요. 염소가. 아니 60도 각도에 서서 이 양 보고 가라면 죽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웬만한 데는 이 주인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염소를 앞세워요. 그러면 그 양들이 한 줄로 가고 염소는 막 여럿이 덜렁덜렁하게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해요. 일하려면 안 가려고 할 때 염소가 합시다, 해봅시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 사람 다 염소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되나? 감당할 수 있나?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20절에 꿀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니라. 어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에디 칸토라는 사람이 그냥 잘하기 위해서 방송인으로 막 모든 일에 그냥 일 중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편지를 띄웁니다. 얘야, 너무 막 질주하면 이 주변을 볼 수가 없단다. 주변을 좀 보고 살아라. 주변 좀, 네 몸 좀 추스리고 살아봐라. 일 중독해서 성공해서 네 몸 다 망가지면, 네 건강 잃으면 무엇하겠냐? 건강 잃으면 건강 소중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엔터카토라는 방송인이 자기 앞에 4가지를 수첩에 꼭 적어놨대요. 첫째,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공헌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내 야망, 내 가족만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예,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의력을 줘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요.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겠다는 사람들에겐 능력도 주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명예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서 21장 1절부터 2절에 하는데, 여기에 솔로몬은 지혜를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재물을 선택하라. 많은 재물보다 사명을 선택하라.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안 맞아요. 물질을 선택하든지 권력을 선택하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고 세상 명예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총을 선택하라는데 은총이 뭘까요?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하나님의 자비가 은총이고, 그거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주신 것이 은총이고, 그거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요? 나 같은 죄악된 허물진, 도대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은혜를 구별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의 피와 해와 다 자연을 주셨잖아요. 악인이건 선이건.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줬잖아요. 누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선택할 것이니라. 그 은총을 늘 붙잡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돈보다 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최첨단 이런 군사 비밀도 팔아먹는, 다른 나라를 팔아먹어서 연봉 9배 딱 부르고 오세요, 엄청나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를 끄집고 가서 팔아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헛된 명예에 궁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귀 공명장수 일장춘몽인데 이걸 구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택할 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도 그렇게 지으셨. 학벌이 가난하고, 지식이 가난하고, 판단력이 가난하고, 센스가 가난하고, 몸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다 그렇게 지으셨대요. 어쩌라고요? 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막 천방지축하고 막 그냥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다가 주를 부인하는 베드로는,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예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에 붙들리고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야지 생존과 야망을 갖고 살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내가 쫄장부가 되지 말자.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조카로 붙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좌하겠다. 이런 말들 못합니다. 쫄장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소탄대십이 있어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우리가 잃지 말고 복된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의 보아스입니다. 아니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자 모압에 갔다가 다 죽어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을 벗어요.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난 신을 벗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신을 벗기운 자라고 침을 뱉어요. 하나님이 복된 선택할 명예를 버린 자.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절대적 은총은 뭡니까? 구원의 은총이요. 상대적 은총은 뭡니까?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라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는 네스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은 지금 왕의 옆에서 늘 보호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명예는 뭡니까? 왕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만왕의 왕을 위하여 내 목숨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딱 선택했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딱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를 정했던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보상은 임금을 위해서 죽는 거다. 임금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나의 대한 보상은 예수 우리 위해 살다가 호련히 들풀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인정받고 열고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가장 존귀한 명예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귀한 이 명예하면 우리가 신조어가 지금 신조어가 아니라 14세기의 신조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레제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레제는 단어가 어떻게 유래했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레제로 살아라, 고귀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 도시 칼레린에 영국군이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영국군을 맞이해서 져가지고 칼레린 도시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영국에서 6명만 대표로 죽일 사람 내놓으면 이 도시를 다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6명만 해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지목당할는지, 누가 그 자리도 안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 가장 부자가 내가 이 6명 죽임을 당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내가 가겠습니다. 저기서도 내가 가겠습니다. 6명이 나왔어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영국 왕의 부인이 내가 임신했는데 호의를 베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살아났고, 그때부터 자기가 부자고 귀족이고 자기의 위치에 맞는 걸맞는 삶과 행위와 가치와 수고와 헌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명칭을 갖고 있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명예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스럽고 영원히 명예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늘 복이, 은혜가
머무는 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